오늘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놓고 하나님 모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낯 놓고 기역자 모른다라는 속담 다들 아시죠? 낫의 모양이 기역자를 닮았는데 낫을 보고도 기역자가 무엇인지 모를 만큼 무식하여 아는 것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진 속담이라고 합니다. 이 속담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 속담을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상황이 이러하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좀 던져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그들을 향하여 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러한 모습들이 낯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라는 그 속담이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친절하게 기록해놨는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해하려고 들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세운 가치관과 자신들이 세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욕하기도 하죠. 성도님들은 SNS를 잘 하지 않으셔가지고 모르시겠지만 저는 SNS를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가운데 있어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 중에 하나인데, SNS를 하다 보면요,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의 댓글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나름의 가치관과 사상과 배운 지식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없음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때로는 멍청하다라고 욕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가지고 우리들을 비난합니다. 어느 순간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게시글과는 전혀 다르게 댓글들은 어느 순간 신학적인 논쟁을 벌여주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틀렸다, 맞았다, 아니다, 맞다, 이러한 논쟁들을 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요, 낯 놓고 기역자 모른다라는 그 말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요, 때로는요 너무나도 화가 날 때도 있는데, 화가 나는 감정 이상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라고 누군가가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지만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들이대면서 그것은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성도도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변질된 신앙,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변질된 신앙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그러한 변질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마주할 수 있어요. 물론 사울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든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울의 모습은요, 변질된 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두 가지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인 사무엘상 28장 3절 앞부분에 이렇게 서술합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이스라엘의 혼란의 시기 가운데 사사시대의 왕정시대 사이 가운데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인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회복을 이룬 인물이었으며 사울에게 있어서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오늘 말씀에 보면요, 죽었다라고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상황이고, 두 번째 상황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28장 4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을 쳤다라고 서술합니다. 사울이 현재 왕으로서 블레셋과 전쟁을 준비하는 시기에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은요, 길보아라는 곳에 진을 쳤는데
그 대기 중에 있는 그 사울의 심리가 어떠하였냐라고 성경은 고백하냐면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였고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무엘은요, 하나님께 이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 전쟁의 승패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어떠한 답변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 6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은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사무엘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모습은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올 한 해가 시작되면요, 항상 이러한 글들, 이러한 SNS에 이런 문자들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올해의 운세.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올해의 운세, 뭐 이번 달의 운세, 뭐 이번 한 주의 운세, 이러면서 다양한 글들이 올라오거나 메시지가 올라오긴 합니다. 또는요, 별자리를 통해서 이번 달에, 이번 연도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라고 예측해보는 그런 글들도 올라오기도 합니다. 누군가는요, 그런 것을 재미로 할 수 있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 때로는 그것을 너무나도 맹신하고 어느 순간 그것에 휘둘려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요, 이것 또한 우상 숭배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운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타로 카드 아세요? 타로 카드? 건대 입구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과 같이 갔던 곳이 건대 입구역이었는데, 거기에 가면요, 사주 그리고 타로 이런 것들이 쫙 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사주를 통해서, 타로를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나 걱정들을요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냐? 아니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어렵고 힘든 그 같이 교제를 했던 여자친구와의 교제를 했던 그 여자친구분이 타로에 대해서 굉장히 심취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번 꼭 같이 가자고. 나는 갈 수 없다. 그러나 가주면 어떻겠냐? 재미로라도 보면 어떻겠냐라고 하면서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재밌는 거는요, 그 타로에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맞아요 라고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요, 자신의 연약한 부분이 위로받는 것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요, 그것을 통해서 맹신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합니다. 여러분, 더글로리 혹시 보셨습니까? 더글로리? 더글로리를 보면요, 거기서 이제 박연진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악역의 주인공이죠. 그 주인공의 어머니가요, 굿을 되게 좋아해요. 무당을 되게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무당이 그 박연진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름에 이응이 들어간 사람과는 이 자기 딸이 어울리면 안 된다. 그런데 그 박연진이 그 이응이 들어간 사람과 함께 어울립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박연진의 엄마가 집 앞에서 그 연진이에게 소금을 뿌리면서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욕을 하고요. 내가 이응이 들어간 사람하고 어울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러면서 소금을 막 뿌리세요. 그러면서 그것을 맹신하고요. 더 나아가 시간이 흘렀는데도 똑같이 무당을 신뢰하고 무당이 하는 말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결코 세상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우리는요 마주하게 돼요. 저는 그렇게 뭐 그런 건 아닌데 가끔씩 SNS를 통해 보면요, 뭐 이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9월에 연애할 초성, 9월에 대박날 초성. 별로 신뢰하진 않는데 괜히 그 글에 제 초성이 없으면, 지읒 히읗이 없으면요 기분이 상해요. 별로 그렇게 신뢰하는 것도 아닌데, 뭐 예를 들면은 2023년 9월에 연애를 시작하게 될 초성 했는데 지읒 히읗이 없어요. 그러면은 괜히 뭐지? 근데 밑에 짤막하게 글이 적혀 있는데 절대 연애하지 못할 초성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저는 또 내심 또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와 모든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깨신 우리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요 의지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요 뭐 타로나 점이나 운세나 뭐 별자리 뭐 생일띠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아니어도요 우리는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인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그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그러한 잘못된 신앙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우상숭배의 모습을 갖는지에 대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사람이 연약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것들을 다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람은 연약하죠. 사람이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족함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맞지만, 저는 이렇게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그 이유가,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을 알지만, 들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시편 23편 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요 그저 좋은 말씀, 은혜의 말씀,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아들이고 그것을 외우고 이해하기만 합니다. 정작 그 말씀을요 믿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은 하지만 삶 가운데서의 고백은요 정작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지 않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습은 때로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좋은 말씀, 내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아니라 그저 성경이라는 책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좋은 말씀으로만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하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시선을 하나님께로 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것이죠. 사울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먼저 사울의 상황은요 사무엘이 죽은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울은요 두려워했었던 것이죠. 두려움에 떠는 사울이 한 가지 놓친 것이 있는데, 사울이 의지해야 하는 대상은요 사무엘이 아니라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요 그는 놓치고 있었어요. 사울의 시선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인 사울에게 고정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사울이 사람의 시선에 고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사울은요 그저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를 의지했습니다. 사울과 대조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요 바로 다윗이에요. 항상 대조가 되죠. 때로는요 사울이 불쌍할 정도로요 사울은 다윗과 대조되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음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자신의 능력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시편의 수많은 고백들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함으로 화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은 여호와여 또는 당신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을 합니다. 시편의 많은 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묻고 그의 음성 가운데 기뻐함으로 화답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 성도의 시선은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고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가끔씩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편은 아닌데 가끔씩 은혜를 받아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사님의 말을 믿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름의 결단과
나름의 아이의 그 설교를 들은 피드백으로서 제가 전도사님을 믿고 한번 해볼게요 라는 그러한 피드백을 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말 같아요. 제가 들어도 참 좋은 말 같아요. 저는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잘했나 라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감사한 그 아이들의 말을 들을 때면요, 너무나도 고마운데 때로는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전도사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야 라고, 때로는 아이들의 그 결단이 그 결단에 찬물을 끼얹는 것만 같은 말이지만 아이들의 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저는 단호하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전도사님을 믿고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한번 순종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이죠. 우리는요, 교회에 세워진 지도자, 목사님과 때로는 부서의 교역자들을 믿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건데요, 교역자의 말과 가치관, 목회의 방향성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할 곳은 교회의 지도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시선은요, 하나님께 두어야 하고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은요, 그것을 놓쳤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무엇에 시선을 두고 있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목사님인지,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지, 때로는 그 대상이 자기 자신인지 아니면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은요,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만약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무언가를 향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시선을 조정해야 해요. 시선을요, 옮겨야 합니다. 시선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시선을 믿음으로 조정하시고 믿음으로 고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은 나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변하지 않는 진리 가운데,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의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서도, 근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을요, 바라고 소망하는데 정작 시선은요,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허락하신 음성을 따라서 시선을 조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의 결단을 기억하고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이 죽은 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이에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의 장사였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낸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레위기 19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사울이 어떠한 계기로 사무엘이 죽은 후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는지에 대해서는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사울이 하나님을 향한 사울의 회개의 결단으로 보인 순종의 결단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요, 죽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그 불순종한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6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는 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을 다시 볼 수 없었던 사울은 자신의 불순종함을 후회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바르게 서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신앙을 보였을 것이며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신접한 자와 박수를 모두 쫓아내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지만 자신에게 닥쳐올 상황 가운데 자신의 순종과 결단을 잊어버린 채
신접한 자를 찾습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은 찾아낸 신접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변장을 하였고 밤에 이동하였습니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사울은요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것을 옳지 못함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함이었던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자신을 변장하였고요. 그리고 밤에 그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사울은 신접한 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신접한 여인은요 이렇게 답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28장 9절입니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을 올무에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그러나 이러한 신접한 여인의 질문 가운데 사울의 답변은요 더 가관이에요. 28장 10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과 더불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사울이 결단하였던 행동, 사무엘이 죽은 후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낸 것을요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는 더욱더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죄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싫어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 앞에서 우리는요 결단합니다. 내가 다시는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알기에 다시는 그것을 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합니다. 때로는요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제가 부모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요, 자녀를 사랑하라는 그 말 가운데 내가 자녀를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결단은요 죄의 유혹 앞에서, 그리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앞에서 흔들린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마주하게 돼요. 연약해지는 자신의 결단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빙자하여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타협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것에 있어서 익숙해졌을 때는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 죄를 짓는 불순종을요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허락하시는 감동하심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뒤돌아봤을 때는 내가 죄 안에 있음을, 죄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후회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죄 가운데 있음을 그냥 그저 타협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이 죄 짓는 것을 타협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도 죄의 유혹은 얼마나 달콤하고 위험하고 강렬하다는 사실을 모두 아실 거예요. 잠깐의 타협이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안일함으로 우리는요 우리의 결단을 내려놓고 또다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자신이 성도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만큼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마주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스스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예요. 구원은 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졌다는 것들을 선포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고백하고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감동하심에 따라서 순종의 결단을 은혜로 이겨낼 수 있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결단을 기억하고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 성도의 반응이라는 사실을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결단을 기억하고 은혜를 구함으로써 그 결단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순종의 과정은요, 우리 혼자 끙끙대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 하는 게 너무나도 힘듭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거 지켜나가는 게 힘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수련회가 지난주에 끝났죠. 수련회를 하는 가운데 저에게 항상 질문을 하지 않던 아이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의심, 그리고 자기가 잘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들 가운데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은혜를 구해야 한다. 그 아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 알지만 정작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요, 그 순종하는 마음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이쁘다. 하지만 그것을 네가 이루려고 하면은 어느 순간 우리는 지치고 무너지고 그것을 놓게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은혜를 구하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어나가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신의 신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약속을 소망하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28장 15절에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마주했고 사무엘을 찾은 이유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답하지 않기에 사무엘 당신을 불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사울의 질문에 사무엘은요, 사무엘상 28장 16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다라고 말이죠.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 왕인 아가 왕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영원한 기쁨과 그 복의 그런 가운데서 버려졌다는 사실을요, 그는 알았어요. 사무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먼지와 같은 희망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그러나 사무엘의 말을 듣고 사울은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완전히 엎드려졌고 사무엘의 말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기억하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고 그 죄의 노예 가운데 죄의 삭신, 사망,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탄생과 더불어 죽음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먼지와 같은 희망을 품으면서 죄의 심판에서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그 삶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으로부터 불순종함으로 그 결과 가운데 버림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였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지금은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지금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요, 우리의 공로나 행위로 우리가 성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야 할 값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이루신 그 의를 우리는요,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길 바라요. 우리 아이들도 그러는데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항상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더 이상 죄의 영역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주관함을 받지 않고 죄의 억압을 받지 않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첫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고 우리도 그것을 받은 줄 믿고 살아가는 소망을 가지는 존재인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세상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계속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모태신앙이고 자기가 엄마의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존재인지, 예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은 성도인지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 혼란스러워하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도 저에게 찾아와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의심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저에게 묻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아이들에게 항상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일이었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가 너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그 정체성을 계속해서 잊어버립니다. 사탄은요 그 정체성을요 흔들어놔요. 상황과 환경을 힘들게 하진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게 하면요, 그 상황과 환경에 무너지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결과이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의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말씀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지적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죄 많은 너희들의 모습이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 우리는요 끊임없이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은요 믿음을 전제하고 있어요. 믿는 자가 소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부활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을 소망하며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존재를 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 라고 의심을 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만 치부하며 세상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을 소유했지만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보이지 않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 초반에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라고 이러한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도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놓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자신을 돌이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히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요, 단 한 가지예요.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해라.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걸음 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향한 일하심이 증거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허락하신 은혜를 힘입어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만남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